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우리 성도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또 계절이 또 추워지고 바뀌어서 그런지 또 교회도 장례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장례식에 가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식당에 앉아서 유족들과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요. 꼭 이 두 가지 내용은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당연히 먼저 우리 유가족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죠. 천국 소망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힘내시도록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셨는지, 또 그분에 대한 추억들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죠. 저는 이 장례식을 또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유가족들하고 그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저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저의 마지막에 대해서 항상 떠올려 봅니다. 그런 거죠.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김인용 목사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그 묵상이 살아있는 저에게 얼마나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다시 다잡게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내 삶의 그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니까? 언제 내 삶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언제 점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후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셨다라는 평가를 들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어쩌면 우리는 그 가치와 또 그 평가를 남기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위대한 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일명 모세의 장례식 장면이죠. 모세에 대해서는 그 모세의 사후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런 사람이 전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세에 대한 사후평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성경의 평가와는 달리 모세는 참 비운의 어쩌면 인생의 마무리를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출애굽을 해서 그 모진 고생을 다 통과하고 어디 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나안에 입국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비운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뭐 성경이 모세를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평가하지만 그 인생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우리에게 서글픔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대하고 바랐던 그 땅 앞에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끝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였긴 하지만 그의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쇠해서 늙어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늙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죠. 왜요?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사실은 모세의 어떤 체력이나 기력이나 상태를 보면 너무 건강했던 것 같아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니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된 거죠. 자신의 건강 상태로는 더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권세와 특권을 내어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 거죠. 모세는 동의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하라고 했을 때 나 상태가 너무 좋은데, 나 더 일할 수 있는데, 더 일하고 싶은데, 모세는 동의했을까? 모세는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되게 이상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들어가지 못할 땅을 또 하나님이 구경을 시켜주시네요. 그죠? 여기 보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한번 보이시고 3절에도 보이시고 보여주세요. 보여는 주시는데 너는 그 땅에는 못 들어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세에게 가나안 입국을 허락하셔야 되죠.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사실은 모세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이 상식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고 누구보다 고생해서 왔는데, 고생했으면 들어가도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또 올라가서 보여주기는 왜 보여줍니까? 냄새만 맡아보라는 거예요. 먹지는 못하겠지만 냄새를 맡아봐. 누구 약 올리는 건가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누구보다 당연히 그 땅을 밟아야 될 모세의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셨을까? 왜 거절하셨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 무리바 반석 사건이에요. 그 물이 없는 그 한 광야의 어떤 한 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때립니다. 그렇게 해도 하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행위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뒤에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너 그 사건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가 그랬을 때 한 번 더 간청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한 번만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참 잔인한 하나님이시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누구보다 1등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모세가 거절당한 것도 자기 문제 때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또 모세가 이렇게 한 번 더 부탁하고 기도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못 이긴 척 허락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너 이거 얘기하지 마. 내가 안 돼라고 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 만나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왔고 내가 이 수고의 그 열매를 내가 사실은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 땅, 우리 같으면 그 기도의 응답, 어떤 시험의 결과 주셔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와,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도 될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을 여기 맡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덮어주시고 좀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치 이렇게 손 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밑에 이제 연년생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동생을 자전거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자전거라는 게 뭐 다른 게 없고 아버지 신방 갈 때 타는 큰 이제 어른용 자전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제가 동생을 그 자전거를 태워서 이제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형이 붙잡아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해라. 내가 넘어질 때 되면 이렇게 다리로 탁 받쳐줄게. 그리고 내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진짜 책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곧잘 타요. 몇 번 이렇게 넘어지고는 곧잘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방향을 못 돌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또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방황하니까 이제 더 이제 막 처박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살짝 뒷좌석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형 그러는데 조심해. 그리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살짝 뛰어내렸죠. 그래서 걔는 이제 자전거와 함께 또랑에 이제 처박히고 그 뒤로 한동안 저를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는 함께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손 놔버리는 어떤 그 대상이 있다면, 와, 이분 믿고 따라갈 수 있나? 이분을 내가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그 가나안 입국에서 좌절되었을 때 모세는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얼굴 안 본다.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봉사한 대가가 이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숨을 거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비록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너무너무 원했죠. 그래서 한 번 더 간청했잖아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자기의 죽음에 후회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34장 앞장에 보면 33장에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을 향한 고백일 거예요. 그죠?
자신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쓴뿌리가 가득한데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 같은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동안 모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앞에서 본 사람, 그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 모세 말고 또 누가 있나요? 그 모든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기록한 것처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원망하면 죽었을까? 불평하면 죽었을까?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냐고 그러면 죽었을까? 그런 우리가 의심을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나안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떠냐? 왜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찬송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가나안에 가야 하늘나라입니까? 광야면 지옥입니까? 아니요. 모세에게는요, 광야든 약속된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사귐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목표를 이루어주는 어떤 그 도구로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계신 거예요. 그걸 위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해요. 그렇게 불평이 나와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 너무 분노하셔가지고요, 내가 너희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는 보내주마.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그렇게 공포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천사들 붙여줄게. 천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너희들 지켜줘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될 거야. 내가 그건 약속하마.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목적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 이긴 척,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힘들지만 그렇게라도 가야죠. 아마 우린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 아니에요?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가셔도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일단 바꿔볼게요. 못 먹어도 고 아니에요, 여러분. 못 먹어도 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안 가셔? 그러면 의미 없어. 나도 안 가. 나도 안 가.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물 받느라 선물 주시는 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왜요?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입성이 아닙니다.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원했던 소원은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하나님 당신을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관계의 사람입니까? 사역의 사람입니까? 사역의 사람이라면요, 일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어떻게 내려와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포기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턱에서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거 내가 어떻게 수납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지 말라고 절대로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 막아야죠. 그런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관계의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사람이라면 내가 애써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왜요? 나는 하나님 아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까. 여러분, 이전의 모세, 젊은 날의 그 모세에게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그 목동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장면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let my people go 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거절하고 불순종합니까? 안 간다고 몇 번이나 거절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저 이제 그런 그릇 아닙니다. 저 이제 옛날에 그 사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맹렬하게 가열차게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속에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한참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내가 그때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동조 구하려고 도우려고 했을 때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 그때 나이 40에 젊을 때 그때는 제가 체력도 있고 위치도 왕자였고 이집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리였고 그때 도와주셨어야지. 이제 와서 난 지금 이제 나이가 80에 목자 생활 40년 했고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난 안 갑니다. 보내려면 나를 40년 전에 그때 보내셔야지. 한참 젊고 피 끌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노인 된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저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겸손하지만 그 모세의 반발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40살에 보내든 아니면 80살에 보내든 그건 하나님 뜻이지. 그건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답답함이 있거든요. 왜 내가 원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정말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나타나서 뭐 하자 그러시냐.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답답함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모세에게도 젊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냥 시키면 다 해요. 40살에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80살에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 반발감 때문에 겸손한 척 같지만 모세는 그때는 순종하지 못해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랬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나니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바뀌었습니다.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먼저 마땅히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오죽했으면요,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가 느보산 그랬는데 어딘지 몰라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무덤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걸어갔던 동행으로 기억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거는 모세의 그 거창한 무덤이 아니라, 그 남겨놓은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했던 것만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걸어갔던 길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무덤 보지 마. 모세의 죽음 보지 마. 모세의 삶을 봐. 그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았던 삶. 그거 외에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는 무덤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인정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그런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듣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동행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러지 않았을 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이까짓 거, 가나안 입국, 이까짓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해? 하나님보다 더 귀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분당에 계신 아주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커서 그 교회에서는 충분히 그 목사님의 이제 사택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전세로 사시는 거예요. 충분히 교회는 해주고도 남을 규모의 교회인데. 그랬더니 이제 전사를 계속 연장해 나가는데 하면 사모님이 그 부동산 중개에 갔다 오시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중개업자가 사모님 여기다가 돈 조금만 더 보태면 그냥 집 살 것 같은데 그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계속 이렇게 또 집값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사도 하셔야 되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같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여보, 우리가 그냥 전세로 삽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맙시다.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갑시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요. 집값이 딱 2배가 뛰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까짓 거 하나님께 못 드려? 나는 예배자야. 나는 존재로, 나의 삶으로, 나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얼마나 제 가슴을 이렇게 계속 울리게 했는지 몰라요. 나는 예배자야. 나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성공할 때나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그런 궁금증이 마지막으로 생겨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까? 어차피 못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입국은 거절하시면서 왜 대신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셔서는 보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먹어보지는 못하지만 냄새는 맡아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너 없어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너 없어도 돼. 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없어도 이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내가 그걸 너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어서 그래. 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한번 감질나라고 올려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못 들어가는 땅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번 수능에 큰 절망을 느끼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지금 요즘 이번 주 계속 발표 나고 있죠. 준비했던 것들이 계속 어긋나고 불합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차질 없이 아름답게 진행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못 들어가는 땅 앞에서 이 땅 붙잡고 하나님 이 땅 왜 못 들어가냐고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멀리 보여주시는 그 땅,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갈 그곳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 네가 없어도 돼. 내가 직접 네 아이들을 손잡고 들어갈 거야. 너 그거 믿니? 그때 모세가 안도했을 거야.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숨 거둬도 됩니다. 모세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무덤도 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입국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가 그토록 밟기 원했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실제로 밟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그 변화상 선상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밟는 기회를 주세요. 모세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모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워하지 마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 아들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몇 천 번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 너는 나를 믿어라. 네가 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너는 나를 믿어라.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아마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원을 거절하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좋으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